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어떤 요한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꽃미남 요한 사도예요.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이 요한은 누굽니까? 최요한입니까? 네. 요한이 많아요. 예. 침례 요한이었어요. 재영이가 얘기한 세례 요한이죠. 네. 요한은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 빛이 바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빛이,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음을 증거하고자 요한복음을 썼어요.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조건을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있어 자격과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보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늘 입술 구원에 어쩌면 머무를 수 있는 이 구절이 너무 명확하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후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영접하는 자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네?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뜻이 어떠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분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여 계속 가는 것이 영접의 의미예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물에 빠지면 입술만 뜰 족속들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위나 믿음의 신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 가운데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 되는 죄를 짓는데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는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문죄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병든 나무도요, 뿌리에서 생수가 쫙 공급이 되고 걸음에서 생명 기운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을 받아서 잎사귀가 다시 살아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낙엽 같은 잎사귀들은 우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자꾸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헤매냐 그런 그 잎사귀 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잎사귀를 갖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쓱 불면 이게 다 해서 다시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잘하려고 막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제키고 저것도 제키고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는데도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영접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입술 고백하였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믿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바울이나 다윗처럼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술람미처럼 그렇게 강력한 열정과 담대함으로 상이 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영접하는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해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의인의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난 짓 해갖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난 짓 해갖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영광된 그리스도의 영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주인인 인생들이 선한 자들이고 의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밤에 오직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말랐던 어린 양의 피를 보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을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을저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믿지 않던 때 우리의 위치가 어땠어요? 첫째, 한번 되새겨 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맞습니까? 세상에 속하였었어요. 맞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내 요한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소리 듣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자, 1번부터 5번을 딱 묶어가지고 보면 이 안에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위로 난 자에게, 여러분은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여러분들 위로 난 자라는 뜻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아래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아래 것만 사모하다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중생이죠. 네. 오늘 이 밤에 불탄일이라 그러죠. 불탄일. 작년에는 폭풍이 많이 불어서 저기 서동탄역 앞에 그 등들이 다 거의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바람이 좀 약하게 불었어요. 회개할저다. 근데 한 이틀 바람이 세게 불었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원장님하고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원장님 뭐라고 하냐고, 올해는 튼튼히 묶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회개할저다. 작년엔 2-3개 남고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저기 밖에 나서 자주 이렇게 봤어요. 차가 여기로 많이 지나다니느냐 안 지나다니느냐. 많이 지나다니면 법연사 갈 확률이 많아. 요 밑에 법연사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저 뒤로 갔으면 모를까 오늘 법연사는 영업 망했습니다. 곧 다 망할 줄 믿습니다. 저기는 전집이야. 어떻게 절이야 저기요. 네. 절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들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위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났다는 건 장소를 가르쳐,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혈육으로 난 자식은, 자,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을 닮았죠? 자는 모습 보면 똑같습니다. 자, 부모를 닮아서 부모님의 얼굴을 닮고, 성격도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면 제일 나빠요.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럴까? 바로 당신을 닮아서 그런 거. 네? 성품의 변화가 있을저다. 성품의 변화가 있을저다. 성품의 변화가 있을저다. 네? 그리고 재질도 부모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보면 영어로 패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뭐냐, 친숙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역사하던 귀신들은 동일하게 자꾸 그런 질병이나 그런 류의 도박이나 그런 술 취함이나 그런 방탕함이나 그런 종류의 어떤 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익숙한 게 좋으니까. 자기들도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남의 것을 훔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이 나라가 마귀에서 노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위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예요. 중생한 자들이에요. 불교에서는 중생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born again.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앞에 쓰기가 좀 쑥스러워요. born again. 이건 발음상의 문제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참빛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어.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도덕적인 빛도 있고, 석가모니, 공자, 요런 종류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철학과 교훈의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빛들은 참된 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께서 인류 역사에 오신 사건이 단 한 번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이 참빛인 것이에요. 창조주의 생명빛만이 참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참빛이 오셔서 잘못된 빛을 보고 가는데 그 잘못된 길을 보고 가는 빛들을 전부 다 아우르고 전부 다 끌어안고 어둠마저 해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중적인 어둠도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된 빛임을 선포합시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는 태양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처럼 선하든 선하지 않던,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골고루 비춘 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고 전 우주 최강의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틈만 나면요 서로 싸우고 또 싸우기 위해서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당 지으면은 십중팔구 하나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조금 이러고 가는데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의 역사가 깨어지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 모이다 보면 그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 편협적으로 바뀌죠. 특징들이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악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생명빛에 참여하였다가 성령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게 되면 전보다 더 악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모범이 되어서 보이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였다고 섰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섰다고 교만하여지면 바로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깨어져 갈 때 상당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열려갈 때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생에 소망하는 그 영적의 깨달음을 하늘로부터 그냥 자연히 받은 것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지혜의 말씀으로 커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어떠한 느낌이 오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어. 이럴 때는 이미 도착한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세계에서 이미 도착한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령님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빨리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은사에 쓰임받은 인생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치 태양빛이 모든 사물들을 고루 비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각 사람이 영과 또한 체질, 기질로 우리 주님을 각각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 때는요, 생명빛이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 앞에 섰다가 등을 돌리면 바로 그림자가 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흑암이 빨리 올 수 있을까? 빛이란 게 그런 거예요. 늘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등만 돌려버리면 그림자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속적인 쾌락으로 육체적인 정욕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구습을 쫓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파괴와 파쇄와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명빛 앞에 섰다가 돌이키면 바로 그림자가 지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흙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명의 빛이 함께할 때 전 인류는 생명과 번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나라도 반드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승리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북한 땅에 어둠이 가득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반쪽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면의 불행이고 아픈 것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허리에 철조망을 두르고 머리에서 여기 허리까지 까만 비닐봉지를 쓰고 눈만 뚫어놓고 살아간다면 이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로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제 허리에 두른 철조망들을 다 끊어내고 검은 비닐봉지를 벗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닐봉도 수준이 아니에요. 땀복을 입혀놨어요. 하체는 튼튼한데, 하체는 튼튼하다 못해서 비만에 걸리고 있을 정도인데 상체는 해골바가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만화 영화에도 이런 캐릭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히트치고 싶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 될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발밑에서부터 역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마라도에서부터 철조망을 건너서 백두산 끝까지, 아니 우리 선조들의 땅까지 다 예수의 피로 뒤덮이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날저다. 대한민국이여 다시 살아날저다. 위대한 천손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지식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탐심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탐심으로 속이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 것이에요. 잠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때로는 징계와 훈계가 다가올 때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오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참빛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마음판을 지금 마음껏 운행하시고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판에 자정하여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네, 성령 충만할 자다. 이제 여러분 세상 앞에서 속하되 거하지는 않는 성별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란 말은 영어로 세인트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이 하기오스란 뜻은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고, 성전은 집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성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되고, 성민된 성도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돼. 구별되어질 때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함께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비록 제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약에 물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이 드러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장미화가 피어나고 샤론의 백합화가 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 충만한 자격, 그런 자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은요, 오늘날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신앙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스럽고 거룩한 힘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힘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물된 한국 교회들이여 다시 살아날 자다. 살아날 자다. 빛 가운데로 나올 자다. 이 나라에 12만 5천 명 이상 되는 주의 종들이 회개할 자다.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우리 교회 주의 종들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의 물가로 나올 자다. 회개의 물가로 나올 자다. 마음에 할례 받고 마음을 찢고 성별되어 바로 설 자다. 네, 개처럼 엎드려갖고 물이나 핥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크거나 작거나 있거나 없거나 외국 유학을 갔다 왔거나 갔다 오지 않거나 전부 다 주의 종들 타이틀을 달았으면 전부 다 회개할 자다. 회개할 자다. 언제까지요?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섰다고 스스로 믿어지고 세상이 대한민국을 본받고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죽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가 도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은 자가 지은 피조물들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도 가장 잘합니다. 근데 그분을 퇴출시키고 그러고도 교인이라고 있다면 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주의 자녀들이 회개할 자다. 회개할 자다. 회개할 자다.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은, 선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천대까지 저주받을 인생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 4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만 피해보면 돼요. 그러나 다윗왕이 자신의 힘을 뽐내려고 개수 한 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죄는 왕이 짓고 7만 명이 죽어 자빠졌어요.
7만 명이 죽어 자빠졌습니다. 네? 죄는 본인이 짓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나라가 휩싸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성전이 있고 없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딱 70년 써먹었어요. 70년 동안 그 땅을 씻어내고 정화시켰어요. 70년 동안 영적인 것을 물갈이하여서 그 후손들을 들어오게 했던 것이에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은 인생들은 피눈물의 인생들입니다. 그때 가서는 주여 주여 해도 늦습니다. 이미 총칼이 목에 겨누어졌을 때 늦어요.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그리고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 다 부모님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남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중생자들이 될 자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합니다. 거듭난 것이 육이 아닌 영인 것을 늘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고 주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간용할 수 있고 주만을 높이게 되어 있고 주를 높이면 여러분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속성도 임마누엘의 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속성입니다. 즉 부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래 반드시 부활의 그날 아침에 저와 함께 만나야 됩니다. 저와 함께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요란하게 생긴 것 옆에서 부활하면 그때는 여러분 다시는 못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확한 표대를 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밝히면 발람처럼 되는 것이고 조금만 합리적인 생각하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네?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고, 잠깐만 편의 위주로 형식적으로 살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바로 사울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임에 붙잡히지 않는 시세말로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 10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반항하면 설마 죽을까? 그러다 죽어버립니다. 네. 그런 생각 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네. 요 절기에 하루만 버텨보지 뭐. 요 절기에 하루만 버텨보지 뭐. 네. 그러다 골든타임 놓칩니다. 오로지 우리는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의 능력교회 성전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장기에 부리다가 넘어지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왕 때릴 거 좀 세게 때리소서. 정신이 번쩍 나도록 때려가지고 바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조금씩 미련을 하다가 조금씩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죠?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그리고 학교 가서 종아리 맞고 있어요. 5분만 더 자게 됩니까? 네? 5분만 더 자게 됩니까? 5분 더 자, 30분 더 자가 종아리 맞고 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 여자분이셨는데 독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맞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맞는 녀석이 있어요. 지각하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애들은 안 맞아. 근데 제일 많이 맞는 녀석이 누구였냐 그러면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녀석은 학교 앞 옆에서 매점하는 집 아들이야. 근데 맨날 5분만 하다 늦어갖고 바로 담 한 칸 사이인데 100m도 안 돼요, 교실까지. 근데 걔가 제일 많이 맞아. 그런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얘는 개신제니까 더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와서 자리에 앉으면 저한테 뒤통수 맞아요. 에라이 못난 놈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련함을 품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대신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현이가 지금 자고 있지만,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 예? 강요원 전도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요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탄생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영적 탄생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요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재용이가 우리 안지연 집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엄마가 안지연이야. 네? 기쁨이가 서혜서 집사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서혜서 집사가 엄마야. 그 네팔 소녀들이 네팔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니까 거기가 자기 조국이래. 언제 협의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망각의 장막을 통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택정이 기억되면 죄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당도 천국도 누가 대신해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단어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의 집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머리 밀고 산에 가서 9년 동안 면벽 수양하면 됩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됩니까? 정말 몸을 찢고 정말 요상한 짓을 하며 몸동작을 하면서 진짜 신체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다고 이게 천국 갑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날 그냥 귀신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끌려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독사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한테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예요. 예수 나라 갑시다. 그래,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예, 뭔가 상당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인데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전혀 거부감 반응 없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도장을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고 보증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 정도야 그냥 콱 밟고 넘어간다. 어떻게? 콱 밟고 넘어간다. 예? 태산같이 높은 것도 평지가 된다.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막에도 샤론의 백합화가 핀다. 무궁화가 영원히 핀다.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샤론의 백합화 하다가 무궁화 하느냐? 무궁화 학명이 샤론의 백합화야. 네? 샤론의 백합화가 무궁화란 뜻이에요. 학명으로 정확히 보면, 네? 그렇잖아요. 무궁화를 자세히 보세요. 노란 수술에 하얀 꽃에 붉은 잎, 성삼위의 꽃이에요. 이런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됐다. 그래, 종이야, 종. 얘네는 평생 봐도 종이야. 선택됐잖아. 하나님, 넌 이리 와. 이러고. 너 고센 땅에 있어. 종살이 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잘 사는데, 선민이라 그래서 잘 사는데, 그들이 놀라 자빠지는 게 뭐예요? 아시아에 보니까 자기네가 단일 민족이래. 머리가 새까매. 자기들보다 더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선민이지 우리는 천손이야.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못자리 되고 동방의 이스라엘 되어서 위대한 조상들을 만났으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고난 겪는 것도 허리에 철저한 맨 것도 우리의 축복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검새라 명하노니 우리의 허리를 묶고 있고 이 나라의 허리를 묶고 있는 결박은 끊어질 자다. 끊어질 자다. 끊어질 자다. 끊어질 자다. 끊어질 자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고 고든 길이에요. 네. 여러분 좁고 좁은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인격이 바로 되고 참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빛이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만큼 있었어요. 얼만큼? 이만큼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이만큼 있었어요. 예.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오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할 자다 아주. 예. 머리털이 다 바뀔 정도로 성령 충만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 생명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우리 주만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